금년 한 해도 어느덧 거의 다 지나서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은 마치 기차가 다가오는 것과 같다고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기차는 우리가 기차 앞부분을 보게 되면 기차가 어느 정도로 빨리 오는지 그 속도를 우리가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멀리서 오는 기차는 굉장히 느리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차가 지나간 뒷모습을 보게 되면 아주 기차가 빠른 속도로 지나갔구나라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시간의 흐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반복해서 맞이하는 그 시간을 별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렇게 한 해가 끝나는 시점에서 올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보면 참 시간이 참 빨리 흘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금년 한 해도 받은 은사와 직분을 따라서 알게 모르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하신 모든 분들의 수고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일을 좀 해야 될 텐데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그저 그냥 예배만 달랑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참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단지 예배만 참석하는 것, 이것은 아무 일도 안 하는 거고 봉사하는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주일 설교를 듣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것도 교회를 위한 일이고 봉사의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여러 가지 직분과 은사를 허락하셨죠. 그 모든 직분과 은사는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거기에 우열이나 무슨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다 동등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상 교회 직분의 아주 중요한 기능은 이 목사의 직분이죠. 이 설교자의 직분 은사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그 중요한 직분, 기능으로 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 직분을 세우셨는데 그 설교자의 설교를 들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주님을 실망케 하는 일이고 또 설교자를 실망케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맡지 않고 또 교회에서 다른 일을 안 한다 할지라도 내가 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것 자체가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주님의 직분을 돕는 일이고 또 그 직분과 은사로부터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예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의 모든 일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 주일 예배를 가능한 한 빠지지 않고 설교를 듣는 그 자리에 그 자리를 채우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은 우선적으로 중요한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그 신앙생활의 그 핵심 원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한 7개월 전에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었죠. 뭐였습니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것이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야 한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 속에는 사실은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무작정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자아를 아주 부요하게, 풍요롭게 채워주신 다음에 그 부요함과 넉넉함으로 내 자신을 부인하라, 내 자신을 죽이라. 그런 요구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그랬죠. 여러분, 성경에서 옛사람이나 옛자아를 말하는 것이죠. 옛자아를 벗어버리라, 혹은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새 생명, 새 사람, 새로운 자아가 우리 안에 발생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옛사람을 버려버리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만 있다고 그러면 우린 벗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자아가 우리 안에 새로 탄생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너희가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너희가 옛날 그 노예처럼 살지 말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라는 것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이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이 본문 3절로 5절의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소위 자아인식 혹은 정체성, 자기 정체성, 이것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것을 확립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은 무슨 어떤 별다른 세계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믿지 않는 사람처럼 두 발을 이 현실 세계에 내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이 먹고 사는 문제든 혹은 가정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믿지 않는 사람과 비슷한 그런 삶의 상황과 문제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상황과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반응하느냐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차이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세상의 사상체계, 가치관, 세계관을 따라가지 말라, 그런 뜻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분명한 다른 사상, 다른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직면한 삶의 어떤 상황이나 문제 자체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그 상황과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고 반응하느냐. 제가 자주 표현하는 소위 belief system, 우리의 믿음 체계, 우리의 생각 체계,
우리의 신념 체계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신의 태도와 반응을 더 깊은 차원에서 살펴보면 그것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자신을 어떠한 존재로 인식하는가, 이런 자아인식 혹은 자기 정체성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보면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교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는지 나는 개의치 않는다. 심지어 내가 나를 어떤 모습인지 그것에 대해서 나는 개의치 않는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바울은 분명히 자신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위대한 세계의 역사, 세계의 어떤 문명의 어떤 큰 발전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은 서구 문명의, 유럽 문명의 중요한 역할을, 영향을 준 사람이죠. 대단한 업적입니다. 대단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죠. 그런 자신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바울은 자신의 어떤 존재감, 존재 가치, 정체성,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나 혹은 자신의 평가 여부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평가에 우쭐거리거나 교만하지 않고 혹은 열등감으로 의기소침하지 않았는가?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이러한 복된 자유를 바울은 어떻게 해서 얻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구절이 바로 4절입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바울은 자기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이런 생활을 했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도덕적으로 우수한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곰곰이 우리 자신을 살펴볼 때 나는 내 양심에 비추어 봐서 나는 아무 꺼리낌이 없이 나는 살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대단히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 아주 우수한 사람이죠.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신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잘못이 없다 혹은 결백하다, 이노센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 문맥에서 바울이 이 말을 한 이 의미를 살펴보면 여기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이 의미는 자신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는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모든 사람,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라는 것,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는다는 것, 이것은 모든 우리 인간이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속에는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는 존재인가, 가치 있는 존재인가, 이것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 이런 갈망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인간이 가진 갈망 중에서 가장 큰 갈망, 가장 핵심적인 갈망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의 모든 삶에서, 모든 일과 관계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이고 괜찮은 존재인지, 이것을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일에 우리의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피의자가 법정에서 죄냐 아니냐를 판결받듯이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하는 일이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중요한 사람인지 아닌지,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의해서 판단이나 평가를 받고 또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왜 내가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왜 이렇게 기분이 더럽지? 아니면 내가 왜 오늘 이렇게 힘이 빠지지? 아니면 왜 오늘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나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태도, 다른 사람의 말과 표정, 나를 어떻게 취급했는지 이런 것과 상당히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인간관계라는 것은 날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거나 이러한 현실,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화의 많은 부분이 뭡니까? 다른 사람에 관한 것이 많죠. 그렇죠? 눈은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평가들, 것이 우리의 많은 그 대화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서 자신은 고린도 교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것,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없다. 개의치 않는다. 나에겐 지극히 그거는 사소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3절에 고린도 교인 너희들이나 다른 사람들 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여기 다른 사람들이라는 이 단어가 아주 흥미롭습니다. 헬라어나 이 영어 성경에는 이 다른 사람들을 휴먼 코트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법정에서 판단받는 것, 나는 개의치 않는다. 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바울이 여기서 법정, 코트라고 말한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건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이죠. 여러분, 코트, 법정이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이 재판장으로부터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판결받는 곳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해요? 비유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인식, 정체성, 다시 말해서 자신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아닌지, 아니면 나는 아주 형편없고 볼품없는 존재인지를 판결받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인간 법정에 서 있는 존재와 같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린 날마다 사람들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재판을 하죠. 누구는 이렇고 저렇고. 각 개인의 정체성, 자아인식이 이 재판에서 결정이 되고 영향을 받습니다. 이 법정에는 우리를 고소하는 검사가 있고 옹호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매일의 모든 일은 이 고소나 혹은 변호를 위한 증거로 제공됩니다. 우리는 이 재판에서 우리 자신이 이기는 것처럼 느끼는 날이 있고 지는 것처럼 그런 느끼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와 관련된 비밀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들, 뭐라고요? 인간 법정으로부터 내 존재 가치가 판결받는 것, 이것은 나에게 지극히 작은 일이다. 나는 개의치 않는다. 난 별 관심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나는 사람들의 편결에 관심이 없다. 나는 자유롭다. 라고 선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바울은 자기에 대한 편결, 자기에 대한 판결은, 재판은 이미 끝났다는 것이죠. 자기가 있는 곳은 더 이상 인간 법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재판이 이미 끝났고 궁극적인 판결, 자신에 대한 궁극적인 판결이 이미 내려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의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판결이 자기를 의롭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자기도 자기를 의롭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이 의롭다는 말이 뭐라고요? 이 문맥에서 세상 사람들이나 자기 자신의 판결에 의해서 내 정체성, 내 존재 가치, 내 이 존재감이라는 것, 자존감이라는 것, 이것이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4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만 나를 심판하실, 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주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판결하느냐가 중요하다. 중요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운 기독교의 복음의 이 놀라운 소식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무엇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안에서만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 전에 이미 판결이 내려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나 무신론자들의 주장, 그들의 생각을 보십시오. 그들은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에서 자신의 어떤 존재의 가치, 자기의 정체성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이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자신이 선한 사람 혹은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편결을, 그런 판단을 기대합니다. 행위가 판결로 이어집니다. 불교인들도 그렇고 이슬람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판결을 받는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뭡니까? 매일매일이 법정 앞에 서는 날이고 재판을 받는 날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행위가 판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놀랍게도 먼저 판결이 선언되고 그 다음에 행위가 따른다.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어떻게 선언합니까?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판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판결하셨습니까? 유명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법정에서 재판장이 죄인에게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정죄함이 없나니. 판결을 먼저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뿐입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단순히 우리의 죄를 무죄로 판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그분의 영광스러운 존귀한 자녀로,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이게 복음의 은혜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죄는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죄를 지게 되면 죄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소위 shame,
수치심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두려움과 수치, 부끄러움의 동산 뒤에 숨었죠.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의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너는 더 이상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수치심을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부끄럽지 않은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요, 우리가 받은 부요한 그 새로운 자아입니다.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마치 우리가 행한 것처럼, 우리가 행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행위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므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존귀한 자녀로 삼아 주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그리스도인에 대한, 우리에 대한 판결은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는 뭡니까? 이 판결 후에 판결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귀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이력서를 그럴듯하게 만들어서 나의 존재감을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법정에서 좋은 판결을 받기 위해서 내 이미지 관리에 과도한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의 동기와 목적은 뭡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저렇게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괜찮은 사람, 어떤 존재감이 있는 사람으로 알려지기를 바라거나 혹은 스스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지 라고 자신을 더 나은 사람처럼 느끼기 위해서 내가 그런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적인 자아의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순전히 즐거움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순전히 그 다른 사람의 필요 때문에, 그저 다른 사람의 그 필요만을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통한 자신의 올바른 정체성, 자신의 진정한 가치, 존재감을 갖지 못하면 인간은 어떤 행위나 성취로도 참된 자아 정체성과 자아 존재감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술이나 마약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그런 중독 증세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이 원래 우리 인간에게 참된 만족을 주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아닌 것의 만족을 계속 거기에다 대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에 계속 만족을 기대하면 뭡니까? 그 중독의 악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중독을 해결하려면 그것들이 나에게 가짜 만족, 나를 기만하는 거짓 약속임을 뼈저리게 깨닫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2002년 월드컵 4강의 신화를 만들었던 우리 축구 대표팀의 감독 누굽니까? 히딩크 감독이 있죠. 그 사람이 말한 유명한 말이 있죠. I'm still hungry. 나는 여전히 배고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제의 승리에 만족하고 즐길 새도 없이 오늘의 승리를 위해 또 고심하고 채찍질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오늘도 쉬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훈련하고
채찍질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스포츠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만, 자기의 정체성, 자아 존중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통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 이 참된 정체성, 참된 이 자아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다른 것에서 자기의 정체성이나 자기의 존재감을 찾으려고 할 경우에 여전히 우리의 이 자아는 부족감과 공허와 배고픔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아 존재 가치의 배고픔을 가장 예민하게 느끼는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명 연예인들이죠. 그 중에서도 미국의 유명한 그 팝 가수였던 마돈나라는 여러분 여자 가수를 아실 것입니다. 이 마돈나라는 이 가수는 지금까지 여자 가수 역사상 가장 많은 음반을 판매한 가수로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입니다. 3억 만 장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이 마돈나는 1980년, 90년대 팝의 여왕이었죠. 팝의 아이콘이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아마 지금도 나이가 많이 60이 넘었지만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돈나가 언젠가 그 보그라는 잡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삶을 실토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마돈나가 자기의 삶을 토로한 내용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러한 인간 자아에 대한 완벽한 설명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거기에 있습니다. 마돈나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 삶의 동력, 에너지, 열정,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것은 평범한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온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별로 다른 것이 없다, 특별하지 않다, 내가 평범하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러하여금 어떠한 에너지와 열정, 동력이 거기서 나온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 항상 나를 몰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주문을 걸듯이 이 두려움으로 내 자신을 들볶으면 이내 특별한 인간으로 드러나곤 한다. 하지만 금방 내가 다른 특별한 무엇을 하지 않으면 다시 평범하고 시시한 사람으로 내 자신이 느껴진다. 이미 유명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확인해야만 한다. 그래야 직성이 풀리니까. 이런 내 몸부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아니, 아마도 끝이 없을 것 같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전히 내 존재감에 대해 나는 배고픔을 느끼고 아마 이것은 채워지지 않을 것 같다. 여러분, 이런 마지막 표현이 이런 표현 아닙니까? 아마도 마돈나는 끊임없이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지막 에너지의 한 방울, 남은 에너지의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부어서 계속해서 새로운 시도를 그는 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모든 평론가들이 말하듯이 마돈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어떤 그 특별함, 존재감을 드러내는 데서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창조적이고 아주 탁월한 이런 가수였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은 이 세상과 인간 법정에 서 있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기의 재판은 이미 끝났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대신하여 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의하고 부당한 재판이었지만 주님은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우리 주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채찍과 주먹으로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대신한 속죄 제물로 자신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재판을 당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근거로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참된 판결을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기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이요, 자아상입니다.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누구인지, 자신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우리는 바르게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매 순간 인식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러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을 들을 때 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처를 받고 의기소침하고 아니면 흥분하고 기리기리 뛰면서 밤새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비판의 상처는커녕 감정의 어떤 동요도 없이 무감각하고 무반응합니까? 소 닭보듯 하는 그런 반응입니까?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의기소침하거나 흥분하거나 날뛰는 사람은 분명히 그의 자존감이 다른 사람의 그 인간 법정에서 그 판결에 영향을 받는 많이 의존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으로 볼 때는 바람직스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비판에 대해서 전혀 감정의 동요를 나타내지 않고 소 닭보듯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바르고 건전한 정체성, 자존감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무감각, 무반응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 방어의 한 형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 비판에 대해서 자기를 의식하기 때문에 상처를 안 받으려고 그렇게 반작용으로 완전히 그것에 대해서 무반응, 무감각으로 또 나가는 것이죠. 비판을 받을 때 자신의 존재 가치가 떨어지거나 무시되었다고 의식하기 때문에 귀를 막거나 교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비판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뿐더러 비판으로부터 무엇을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바울이 앞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자아 집착이나 자아 사랑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은 사람들의 말과 평가와 비판에 예민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할까 신경을 쓰거나 혹은 무시당했다고 기리기리 뛰고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그 말이 비판을 무시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비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 비판에 비추어 자신이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통해 거듭난 새로운 자아, 진정한 내 자아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복음을 믿은 지 꽤 오래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날마다 사람들의 법정으로 다시 끌려 들어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소란해지고 혼란에 빠집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라 라는 이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이 자유인의 삶을 우리는 과연 경험하고 있는가?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복음의 이 은혜, 복음의 의미를 우리는 더 깊이 알아가고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실제적인 현재적인 구원과 자유의 의미를 우리는 깨닫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것을 누려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더 이상 인간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린 더 이상 사람들의 평가와 판결에 좌우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 있을 자리가 아닙니다. 재판도 끝났고 판결도 이미 내려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사실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들립니까?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이해할 때까지 우린 계속해서 질문하고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 심지어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판결이 아니라 복음의 판결을 따라 우리 자신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로부터의 자유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달을 때만 우리는 이러한 자기 부인, 자기 죽음, 자기로부터의 진정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또 애쓰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